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를 변화의 책이라 그럽니다.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책.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를 한 번 읽는데 한 40분 소요됩니다. 로마서는 역사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서 세계를 구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초엽에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질이 멸렬하고 부패했을 때에 로마서 13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적 회심을 함으로 로마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16세기 캐톨릭 교회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떨어졌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려서 역사가 변화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 여간에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 흘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하느냐, 혁명이 없이 순탄하게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느냐 기로했었을 때에 옥스포드 대학 출신의 목사님의 아들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1장에서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프랑스 같은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닌 말씀으로 인한 역사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오리버 크롬웰이 로마서에서 힘을 얻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역사를 건설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 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학으로 나갔을 때에 칼 바르트라는 투빙겐 대학 신학부를 나온 한 신학도가 독일과 스위스 국경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산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7년간 로마서만 연구했습니다.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써서 독일 교회를 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히스토리 체인징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은 경제력, 군사력, 지식의 힘, 이런 거 세상적인 힘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병든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헬라어 성경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복음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늘로 임하는 하늘의 두나미스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두나미스는 첫째는 16절 말씀처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둘째는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셋째는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세상에서 희망을 잃고 그냥 들의 잡초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두나미스는 병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병든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젊은 날에 타락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말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찾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청년 시절에 벌써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10대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모니카 어머니가 평생토록 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새벽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대에 사생아를 낳고 세상엔가 뭘 얻어보겠다고 다니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다가 온갖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30대 중반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늘로 가셨다는 소식 듣고 어머니 장례식에 가다가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자신이 변화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의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살아 생전에 아들이 회심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자기가 숨 거둔 뒤에 어머니 장례식으로 오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고서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다.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잠을 깰 때다. 지금은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지금은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려고 깊어지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옵니다. 캄캄해서 칠흑 같은 앞뒤를 분별 못하는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깊어지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증거지요. 겨울은 왜 오겠습니까? 산천이 얼어붙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삭막한 겨울은 왜 오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그건 봄이 오는 소식이 가까웠다는 거이지요. 영국의 셀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셀리.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마지막 구절이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아주 유명한 시지요.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how the spring far away.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고 인생에 밤이 오고 인생에 갈등과 좌절이 올 때에 복음의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다가올 때에 잠이 깨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에서 자기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왕창하던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을 따라 만들어진 빛의 갑옷을 복음의 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어진 인생의 에너지, 세월, 정력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80년, 90년 혹은 100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도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시간, 사명, 에너지를 왜 낭비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지요. 낮에와 같이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결론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이 두 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 정욕의 옷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옷이 있고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두움의 옷을 입느냐, 정욕의 옷을 입을 것이냐,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냐,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 앞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우리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 7장 24절 말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내가 완전히 돌팔이 예수꾼 아닌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목사 장로가 됐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사람인 이상 갈등이 있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의 태풍을 잠잠케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가 아니고 신앙의 말기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사역의 끝부분에 가서 고린도시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바다 건너편 펠로폰네소스 반도 건너편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영적 순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쓴 글인데, 천하의 사도 바울이 알려지는 영적인 대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깜짝 놀랄 말을 씁니다. 24절, 7장 24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잘 믿는 척, 의심이 없는 척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정말로 정직했습니다. 24절, 오호라. 오호라는 인간 슬픔의 최고로 슬픈 단계. 오호, 통제라. 뼛속을 후벼 판 슬픔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책 없는 사나이다 이 말이지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영어 성경을 풀이하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완전히 꼬라박힌 상태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슬프다.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대책 없는 사나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 초신자 때 쓴 게 아닙니다. 천하의 바울로 이름을 날리고 위대한 영적인 대가로서 알려졌을 때에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슬프다. 나는 대책 없는 사람이다. 이 절망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내겠는가? 그걸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 복음이 우리에게 안 왔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25절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자기로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대책 없는 완전히 벼랑에 부딪혔는데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 자기를 내려다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눈을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 정욕의 옷이 있다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의 죄가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이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자기 영혼의 갈등,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사이를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벤둥 그럽니다. 코페르니칸 벤둥. 코페르니쿠스라는 물리학자가 1495년에 그전에는 천동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천동설을 다 믿었는데 1495년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해서 당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학사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이지요. 벤둥은 전환입니다. 전환. 독일어로 벤둥. 코페르니칸 벤둥.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로 대변혁이 왔듯이 우리 영혼이 정욕의 옷, 세상 옷,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 생명의 옷,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그 변화, 이 코페르니칸 벤둥, 우리 영혼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크리스찬이네 살아왔지만은 속 사람은 내가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지 속 사람은 내가 완전히 부패해 있구나.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 자신의 고민이 되고 정직한 영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새 출발, 새로운 역사, 코페르니칸 벤둥, 그 영적으로 대혁신, 새로워지는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영혼이 접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두나밋으로 인하여 병든 자, 약한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두나밋으로 인하여 구원의 능력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능력 두나밋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자다가 깰 때인 것을 깨닫고 육신의 정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사회, 이 역사가 복음의 권능 두나밋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으로 좌절하고 내 자신으로 병들고 낙심해 있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과 치유와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